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몇 프로 응답하실까요? 100% 응답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오늘 찬양에도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응답해요?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죠. 그 다음에 지금 주면 안 돼. 지금 주면 안 되는 게 있으면요. 두 번째 응답이 뭐죠? 기다려라. 애기가 자동차 사달라고 하면은 못 사주잖아요.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응답되죠?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라온이가 막 요리하겠다고 칼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뭐 줘? 장난감 칼로 바꿔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몇 프로? 근데 어떤 것으로 주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는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 내 이름 넣기가 좀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제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자, 거기다가 그는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요? 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진용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임하죠? 첫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하는 성도는 경건의 은혜를 받는다. 자,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자, 우리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자 26절 한번 읽어보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편 15절에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경건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경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도 하시죠?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죠.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커지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은혜죠? 경건의 은혜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 막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렸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신앙이 됐죠. 지금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욥이? 여러분, 전화로 하는 거하고 직접 눈을 맞추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전화로 잘 계세요 하는 거하고 직접 얼굴을 뵙고 눈을 맞추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교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경건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경건의 복.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을 받을까요? 해를 받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늙은 사자가 아니고 무슨 사자?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는 사자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뭐 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가까워, 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뭘 잘 알아요? 연약함, 부족함 다 알아. 그러면 부모님이 잘 채워주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래요? 하나님 자신을 바래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그 서울의 대학원에 갔다가 오면은요, 아빠를 막 엄청 기다려요. 막. 왜 기다릴까요? 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갖고 와요. 무슨 조그만 인형 아니면 뭐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와요. 왜냐면 그걸 가져오면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그걸 주지 않으면 그냥 통통 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깜빡 잊어먹고 안 사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만 봐? 아빠 손만 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경건의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경건의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그 경건의 은혜예요. 자, 경건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자, 시작. 기도하는 성도는 기쁨 충만의 은혜를 받는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여러분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뻐요? 크게 외친다는 말은요, 기쁨 충만의 은혜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져 버려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쁨 충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얻게 되는 기쁨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 충만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똑같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 충만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기도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기까지만. 자, 찬송가도 351장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정희 비사님이 시를 읽듯이 낭송하듯이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막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에 나아가서 짐을 풀었어요? 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짐을 딱 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뭐가 되고? 노래가 기뻐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가 나오려면요 기뻐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쁨 충만의 복을, 기쁨 충만의 복, 기쁨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기쁨을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기도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져. 여러분 요즘 막 마음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괴로워.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응? 자,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요. 자,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예, 주시리로다. 이 한자가 빠졌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삐쳐가지고 입이 툭 나와 있으면 뭘 주고 싶어요. 막 기뻐가지고 행복해하고 막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주고 싶어요. 입이 나왔는데 막 주고 싶어요?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막 기뻐해야 돼. 응? 자, 한번 해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막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이루어 주시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저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될까요? 엔돌핀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까요? 몸이 막 아플까요? 할렐루야. 건강의 비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높대요. 높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뭐 하니까? 바뀌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도하고 기쁨을 충만히 복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막 몸에서 뭐가 나와? 지금 막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소리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뭐 하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풍성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 삶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엔돌핀이 나와서 막 몸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막 염려와 근심, 괴로움, 고통 가운데 막 뭐가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는 막 기쁨이 충만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쁨을 소멸했다면, 기쁨이 지금 내 삶에서 부족해졌다면 뭐 할 때예요 지금? 기도를 회복할 때예요. 기도를. 자, 오늘 보니까 아까 손 든 분들은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지금 뭐 할 때죠? 더욱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 또 기쁨이 사라지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계속 속상해. 계속 괴로워. 막 그러면 안 되고 빨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쁨 충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기쁨 충만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일날마다 얼굴 점검할 거예요. 얼굴이 충만한가 하는가, 기도가 풍성한가. 자, 세 번째.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성도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는다. 자, 우리 욥기서 33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예,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공의가 뭐냐면요, 공의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무죄 판결 뜻이에요. 예. 자,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속죄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은총을 받아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를 선포해 주시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를.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롭다 하심,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항상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다가 어디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공포를 느끼고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끼다가 결국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돼요. 근데 이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돼요? 회개예요, 회개.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평안하고 계속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대답이 없네.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막 낙심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평강의 은혜예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참된 평안.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잘 참여해야 돼요. 이제 10월달 특밤 기도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안을 못 누리죠. 이번 달에 할 때는 꼭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우리 홍승희 집사님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다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응? 의롭다 하심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그 다음에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밥은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5분만 안 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기도를 안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산소 호흡기 내가 끼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자, 한번 해보자. 내가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강태준 집사님 산소 호흡기만 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산소 호흡기 끼고 살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은혜. 첫 번째 무슨 은혜? 경건의 은혜. 두 번째는 기쁨 충만의 은혜.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 예, 기도하겠습니다.